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어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밤도 단잠을 주무셨습니까? 목요일 새 아침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새날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모두의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들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갑작스러운 삶의 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삶의 환경의 변화는 우리에게 큰 위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위기 속에는 항상 불안과 두려움이 함께 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경험하는 코로나19 팬데믹은 특별히 한 가지를 더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4, 5개월 동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전처럼 함께 나와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같이 성가대를 하며 은혜를 나누고 또 찬양팀을 하며 은혜를 나누고 속회를 통해서 같이 만나서 교제를 가졌는데 지난 4, 5개월 동안 한 번도 그런 모임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만 그렇습니까? 우리 가족들, 친구들과도 우리가 친밀하게 만나지 못하는 것을 벌써 우리가 4, 5개월째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로 인하여 오는 이 외로움, 또 외로움이 깊어지면 결국 고독에 빠지게 됩니다. 어쩌면 이 가을을 맞이하며 고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불안과 두려움, 이 고독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디프레션에 빠지는 삶을 제대로 창조적으로 이뤄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로 이런 일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때를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 삶의 여정에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은 바로 이런 위기를 겪고 있는,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또 이런 고독함에 처해 있는 우리들에게 정확한 처방을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누가가 AD 80년, 90년경에 그들의 삶의 송두리째 무너지는 위기와 두려움 속에 빠졌던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셨던 그 처방,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정확한 처방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는 그 당시 초대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게 된 거지요. 극심한 박해로 인하여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그래서 찾아온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있던 그들에게 누가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확한 처방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처방의 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기 자신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 성령 공동체, 곧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 줌으로써 그들이 그 어려움, 위기 속에서도 그들의 삶의 길을 잃지 않고, 바로 그들이 자신들이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당시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있던 세계를 구원하는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장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속에 바로 본질적인 해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그리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이고, 아니 인간의 본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고 있던, 떨고 있던 그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를 의지한 120명이 예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성령님을 기다릴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의 불안과 두려움이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성령님을 기다린 것이죠. 바로 성령님이 오심으로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성령님이 임하셨고, 말씀대로 그들은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받은 이 성령님,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베드로는 어떤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이 바로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며 바로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 사도행전 3장은 1장에서부터 3장은 1절에서부터 10절까지가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또 11절 이후가 또 하나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고치는 그런 권능의 역사가 나타난 사건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3장 1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세,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여기 기도 시간 제9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이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있던 그때 성령님이 자기에게 임하시게 되니까 그가 그 성령님의 은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 하나를 그가 찾은 겁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자기의 새로운 일상의 삶을 만드는 거예요. 즉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계속 그의 삶 속에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일상의 삶, 즉 9시에 기도하는 삶을 그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이 놀라운 방법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성령님의 권능을 유지하려면 우리도 우리 삶에 맞는 일상을 우리가 다시 개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수단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옛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후에 그가 받은 은혜를 계속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루에 3번씩 다락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그의 삶이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 일상의 삶에서 꼭 그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경건한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꼭 세우셔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와 같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다가 미문에 앉은 뱅을 일으킴으로 놀라운 사건이 된 거지요.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베드로를 주목하게 되었고 또 베드로에게 몰려오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하는 거지요.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느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베드로가 복음을 확실하게 깨달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권능으로 역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내가 알지 못했던 복음의 진리를 확고하게 깨닫는 것.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남에게까지 설명하고 전할 수 있을 만큼 아주 확실하게 복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이웃에게까지 그것을 증거할 만큼 깨달았던 이 베드로. 이것이 바로 베드로로 하여금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권세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이지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일깨워 주신 복음의 능력.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이유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충만하셔서 여러분이 어떤 사건 상황 속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그리고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더 이것을 확대해서 생각하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죠. 이제 선지자들이 해준 말씀을 사실 그동안 베드로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심으로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 선지자들의 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잖아요. 모세의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들이었는데 근데 그 선지자들의 말과 모세의 율법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그 핵심을 놓쳐버린 그들에게 이제 베드로가 그 핵심, 복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복음의 핵심을 깨우쳐 주시고 그 핵심에 담겨 있는 자신의 운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그 복음을 자기가 깨달았다고 할 때 그것이 단순히 이 논리적으로 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복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자신의 운명이 복음 속에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런 은혜가 순간순간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성령님의 권능의 역사는 또 무엇입니까? 1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 세 가지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회개, 그리고 죄 없이 함을 받는다. 그리고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 이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위기를 경험하고 있지만 그 외적으로 다가온 삶의 환경의 변화, 박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들이 회개하게 되면 죄 없이 함을 받게 되고 죄 없이 함을 받게 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19 이 팬데믹 이 상황에서도 사실 우리 자신을 깊이 통찰하며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던 대로 그대로 살아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바꾸는 회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죄 없이 함을 받는다. 즉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 삶의 산물입니다. 그 과거 삶의 산물이 끊어져 버리는 거죠.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 새날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날이 열리려면 과거가 끊겨야 되고 과거가 끊기려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학문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오늘 베드로는 바로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것을 유대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을 통찰해보고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회개와 그리고 죄 없이 함을 받는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박해가, 위기가, 두려움과 불안이 오히려 새 세상을 만드는 놀라운 촉진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이 오히려 우리의 삶에 그런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하시게 되니까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지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깨달은 놀라운 사실은 종말론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성서적 종말론, 예언자들 통하여 말씀하신 그 종말론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가 어떻게 되리라고 봅니까?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인류가 멸망하리라, 그렇게 없어지리라,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하여 아수르를 사용하고 바벨론을 사용 하나님이 하십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요. 바이러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가 되는 그 세계관을 지금 베드로가 보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 후손으로 특별히 택하셨다. 그들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하는 비전을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비전을 갖게 되죠.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야망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 속에 내가 쓰임받는 비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바로 이 비전을 갖고 새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삶의 환경이, 삶의 터전이 변화되는 위기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새 비전을 보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새날을 보는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에 이끌려 살면 우리는 넉넉히 이 시기, 이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권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저희들에게 다시 은혜의 말씀, 소망의 말씀, 비전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에게 오셔서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담겨 있는데 운명을 보게 하시고 확증을 얻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성령님 주시는 비전에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베푸셔서 오늘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